저희가 오늘 17장 하반절 제가 끝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부터 제가 바라기는 24장까지 오늘 마치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것, 다음 주에는 사진을 계속 나눠드리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전체를 다 끝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5장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빨리 끝납니다. 아마 2-3시간이면 하나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성막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쓴 것이고 율법을 더 자세히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는 아마 출애굽기를 좀 잘 들으시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무리바, 그죠? 네네, 무리바, 다투다란 뜻이고, 그리고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만 기억하세요?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의 차이가 뭘까? 지금 뒤져서는 좀 힘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여기도 무리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고 진광야 혹은 신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러니까 무리바라 하는 곳이다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돼 있고요. 자, 민수기 20장 13절은 내용이 어떻죠?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가네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광야를 쭉 지나가서 이 북쪽으로 다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여기 출애굽기 17장처럼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긴 냈는데 뭐가 다르죠? 여기서 뭘 내죠? 모세가 그쵸.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성질대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며 바위를 두 번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민수기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비근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질 내지 마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저는 굉장히 터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질을 안 내시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도 무리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무리바라는 곳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제가 김진사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진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막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둘 다 지명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일어났던 현상을 말할 것이다라고 히브리어를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한 발짝 나가면, 이제 저를 보시죠. 한 발짝 더 나가면 저는 이런 일이 두 번만이 아니라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다녔고요. 40년 광야길에 물이 없는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게 원래 본질적으로 물이 없는 데입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대인 거 아시죠?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만 여름은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에요. 그렇게 바싹 말랐을 때는 정말 쫙쫙 논밭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게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에 가보실 텐데 1월에는 갈라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땅은요, 갈라졌을 때는 비참할 정도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도 숲속마다 들어가 보면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거 아시죠? 엔게디 광야. 거기 다윗이 숨었던 곳이다라고 돼 있는 곳인데 그 엔게디 광야 가보면은요, 거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폭포가 흐르고요. 저희가 1월에 갈 겁니다. 거기는 폭포가 계속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먹고 있던 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보면 참 희한한데요. 오늘 신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 시내산을 지나서 다시 진광야, 바란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 물이 없었던 일이 한두 번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야, 이거 같은 사건을 두 번 나눠 쓴 거 아니냐.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병이어이기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그 두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같은 거를 기록의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만 저는 더 나가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을 광야에서 가르치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신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 오히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다 형용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으리. 저는 오히려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명을 봤을 때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거칠 때마다를 다 기록하지 않고 민수기에 거쳤던 모든 지역이 다 나오는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 지명이 안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곳은 기록이 생략됐거나 아니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말씀만 적어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그게 어디와의 전투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이야기가 중보기도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저랑 이야기를 하죠. 아말렉이라는 데가 어떤 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비겁한 나라인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길이요, 막 1, 2km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면요, 그 키로가 무지 길잖아요. 저번에 뭐 몇 줄을 섰을 때 1240km 막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병자나 약한 자나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잘라서 그들의 것을 훔치거나 그들을 해한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을 한 번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400년 동안 전쟁이라고는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을 지키려고 짐승하고는 싸워봤겠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죠. 지중해 길로 가면 그죠? 10일이면 가는 길을 돌아 가잖아요. 왜? 블레셋과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혹 겁을 내고 돌아갈까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의 장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나이가 가뜩이나 어립니다. 모세는 이제 80이 넘어서 아론과 함께, 아론과 3살 차이인가 4살 차이죠. 아론과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지금 재직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아론과 홀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막 칼 들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느니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잠깐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3일이나 했는데 응답 안 하십니다. 한 10년 정도 해보고 안 하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죠? 오늘 보면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놓고 앉히고 앉아서 손을 드는데 부들부들 떨리니까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굳이 손을 들어야 되나? 아니 힘들면 내리고 하면 되지. 성경에 보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림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손 들고 하십니까? 꽉 쥐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손 그러면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는 특별히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거를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증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 탄탄대로에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는 시시때 때마다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길을 저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답을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채찍질하신다. 그런데 너희들 아느냐?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이 채찍질도 안 한다. 채찍질 하심은 너를 자녀로 삼으신 까닭이요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걸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그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내가 힘이 없어서 전쟁터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우지 못하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힘이 딸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돕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각자에게 두신 소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마음에 두신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게 오늘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같이 있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길에 가끔씩 던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피가 되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로 시작되는 것 중에 아는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죠? 어디 나오죠? 창세기 22장 그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수량이 걸려 있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셨고요. 여러분 3주 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죠?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부터미널 옆에 여호와 라파 마사지 가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2층에 있던데 그 마사지 집은 가십시오. 여호와 라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게 있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삼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4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이 뜻으로 여호와 삼마. 그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야곱이 뭐라 그러죠? 베델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죠? 여호와 삼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굳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뢰하거나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알면 그만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한 7번 정도 읽으면 성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좌절하신 얼굴이죠? 죄송합니다. 디스카운트 하겠습니다. 4번만 읽으면 4번만 읽으면 성경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주시는 은혜가 이전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러세요. 이런 분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설교하시고 그러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게 편합니다. 본문 10절을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어렵지?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왜 자꾸 이단에게 혹은 자꾸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성경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면 이 안다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여기서 딱 막히는 본문이 있을 때 다른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아직 못 갔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계시는구나.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여호와 쌈만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성령이 하시는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게 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게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교회와 교우,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8장을 볼게요. 18장은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항상 재밌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딴 나라 못 가시게 이렇게. 그죠? 얼마나 성경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18장은요. 주인공이 누구죠? 자, 봅시다. 주인공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드로. 네. 이드로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저는 이제 황당하게 되고요. 네. 취업게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뜻이 뭐죠? 여기 다 나오는데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 아들 엘리에셀.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 이 두 모세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뭘 했냐는 거예요. 자, 18장 8절부터 읽을게요. 그리고 18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같이 읽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보면 자기 장인어른 앞에서 모세가 뭘 하죠? 간증을 합니다. 아직 이드로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체험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간을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은 다 똑같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신은 다 똑같지.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다원주의 문화 그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신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참 다른 종교의 신을 연구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데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신다는 것도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게 모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고 싶죠. 왜? 그러면 우리가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요번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가 오늘 24장까지 또 한 번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참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가 그리고 딱 한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어 단어 하나가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좀 잘못된 거였죠? 맞나요? 맞죠? 제가 오늘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어떤 특강이나 강의를 15분에서 20분짜리. 근데 그 중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 하셨던, 그러니까 1990년부터 림브라고 하죠. 이 관절이나 팔이 이렇게 날아가면 폭탄이나 이제 지뢰를 밟아서 그거를 다시 보조 장치를 해주는 그런 의사분이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19분 정도 특강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전쟁 때 가서 한 1년 그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돼서 다 철수할 상황이 됐는데, 자기 앞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폭탄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피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 그 뒤에서 아버지를 밀고 있는 아들, 자기도 그 자리를 차를 열고 나오지를 못해서 그 안에 있다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왜 의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의족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 말이, 의족하는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있던 곳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말했답니다. 내일 그곳에 오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철수하고 거기에 남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날 약속한 다음날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과 함께 다리가 없는, 팔이 없는 사람들 20몇 명이 몰려와서 매일 출근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제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와서 의족을 했을 때 눈물로 요청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 I need a job. 아니, 지금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지 않냐고. 그게 뭐 하셨냐고? 국어를 하겠거든요. 국어. 아들을 공부시키느냐고. 국어.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일하겠습니다. 그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기술이 숙련돼서 이 의족과 팔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딱 쓴 단어가 이겁니다.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 올까? 저는 그 질문이 아주 막 제 심장을 막 눌러버렸어요. 인간의 존엄이 어디서 올까?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그리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확신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존엄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말할 때 인간은 존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24장까지 봤는데 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저하고 읽어가시면 깨달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데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에게. 장인어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어도 광야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와 장인이 함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한 공동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하고나 떡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떡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사위에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광야에 와서 장인어른이 본 겁니다. 뭘 봤냐 하면
여러분 뭘 봤죠? 그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모든 백성이 와서 송사를 하거나 판결을 원하면 모세가 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말하기를 두 가지가 다 힘들다. 너도 힘들고 사람들도 줄 서 있는 거 봐라. 왜 이렇게 하니? 너의 일을 나누어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래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목회팀도 우리가 좀 일을 많이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보시면 한번 14절 보실래요? 모세 장인이 모든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냐. 네가 왜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 그랬더니 15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말합니다. 17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는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과 22절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이익을 미워하지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장인어른의 조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영어 성경에 capable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하여간 여러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하고 콤마하고 능력 있는 사람 즉 하고 나오는 단어가 3개인데요. 저는 이게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잠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네? 네,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너무 궁금해 해서 그 11절에 보면 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그동안 이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나서 네네. 질문의 요지는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들이 참 많은데 제일 높으신 짱이신 거냐?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죠? 몸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다. 유일신이다. 근데 성경 본문에 시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체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오른손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오른손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펴사.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에 뺏기고 싶지 않아 하신다. 우리를 질투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누구는 잘라버리고 누구를 편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편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세상을 공평과 그리고 이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여기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 이따가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라 모세 율법 10계명이 나와요. 1번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전제가 뭐냐면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보다 뛰어난 신이 아니라 너네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말이 다른 신들도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은 나하고 좀 다르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제2계명이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무서운 말 나옵니다. 무당은 다 죽이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 다른 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당은 또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위에 있다. 근데 아마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광야의 미디안에 있는 신, 그죠? 본인이 아마 자기 종족이 따르는 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모세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믿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하고 캐톨릭이 하나님의 명칭 가지고 논쟁을 오래 벌이다가 결국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캐톨릭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쪽에 강조를 두고 개신교는 한 분이시다. only one.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에다가 님이란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하나의 님 웃기잖아요. 둘님, 셋님 이런 그죠? 근데 하늘님인 것이 그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초점이 유일신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바울이 모든 골로새서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마지막 하나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의 기준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 좋다. 그걸 도대체 누가 증명할 거냐고요. 여러분 한번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Show me your faith. 그건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지를 누가 아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의 어디 기도원에 그죠? 기도원 기도탑 30m입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갔었던 기도원.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하신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3천만 원인가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너무 열심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막 기업도 크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놓겠다 그래서 높이 지금도 가다 보면요 큰 길에서도 보여요. 그렇게 신뢰를 쌓고 1년 뒤에 12억을 갖고 나르셨답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정문 지키고 이렇게 접수 받으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1억을 헌금한들 3천만 원을 헌금한들 그게 진짜 믿음으로서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늘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게 동일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믿음에 관한 것과 선한 양심에 관한 게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를 어디 가서 특강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 너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너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 선한 양심을 너의 믿음으로 보여라.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말씀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재판할 때 거짓으로 돈을 받아 재판하지 말며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지 말며 혹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정의와 공평함으로 너희의 재판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선한 양심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럴 때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과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드로를 통해 보여주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신약에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기쁨. 요즘 제가 그런 기쁨, 아까 디그니티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작품이 되는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내가 무슨 뭘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요. 고아원을 세울 수도 있고 뭐 좋은 일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멋있는 작품이 뭘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작품이 되는 거. 이거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뭘 세운 걸 놓고,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기쁘고,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디그니티, 존엄한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할 일 다 했다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나 아니면 나를 향해서 혹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를 미워하지 말자.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드로의 방문이 그런 차원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19장 볼까요? 19장에 보면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그죠? 굉장히 구석에다 그렸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라암셋이라고 하는 동네 고센 지역 여기죠. 여기서 취급을 해서 여기가 여러분 홍해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건너서 여기 마라의 쓴물 엘림 그다음에 르비딤을 거쳐서 지금 여기 도착한 겁니다. 이제 시내 광야. 이 가운데쯤 되는 데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때가 나온 지 3달 되던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들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실래요? 자, 5절입니다. 19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자,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까지 읽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했죠. 너희가 만약에 진짜 내 말을 지키고 언약을 따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전달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한꺼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할게. 그거 뭐 어렵냐? 백성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름이 임할 때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3일 안에 너희가 성결하게 목욕하고 나를 기다려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이 찌질한 이 작은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죠? 네? 약속하시죠.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짐승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을 맺는데 그때는 어떤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쌍방 계약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게 오늘 이 쌍방 계약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노아와 창세기 6장에서 계약 맺으실 때도 일방적 계약입니다. 거기에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모든 병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길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중간에는 제가 그냥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20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라 말하시고 22절 성결히 하라. 23절 거룩하게 하라. 그 전에도요 10절과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거룩하게 되라. 성결하게 되라. 이 말은 구별되어라. 구별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법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0장.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20장.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진도 나갑니다. 10계명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외워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고했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봐줬거나.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참고로 말하면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둘째,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제 네 번째는 쉽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짐승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참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참 진리다. 이것만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이 땅이 참 정말 많이 좋아질 텐데 막 이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캐톨릭의 10계명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이종 원사님, 1계명은 똑같죠. 나 외 다른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세 번째가 안식일을, 부모를. 다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남의 물건을,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좀 달라요. 캐톨릭은 뭐가 달라요? 2번이 없고 우리 개신교의 10번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10번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둘로 나눠졌어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인터넷 혹시 여러분 보거나 사람들 만나면 개신교 목사님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니까 2번을 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거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봐라. 막 우상이 얼마나 많냐. 마리아에도 있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톨릭이 따르는 10계명은 어거스틴의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보시면은요, 어디를 일로 어디를 이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안 써 있고요. 쭉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부가적인 설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로 봐요. 일리가 있어요. 보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들에게도 절하지 마라. 쭉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7절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또 탐내지 마라. 이렇게 병렬 구조로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걸 둘로 나눈 겁니다. 어떤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문단을 바꾸느냐예요. 그죠? 이거 문단 나누기 문제입니다. 천주교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어거스틴을 제외한 많은 교부 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르는 이 10가지의 방법대로 10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저는 개신교에 나누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연구할 때 그렇게 10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그 번역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막 헷갈리지 마. 10계명이 달라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 아셔두면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천주교 성경하고 뭐가 다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10가지를 지금 오늘 설교하거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세한 뜻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걸 설교할 때 제가 하겠죠. 그러면 오늘 보면 18절과 26절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백성에게 나가서 말해라. 너는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화목제를 나에게 드려 제사를 드리고 25절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깎지 마라. 있는 그대로 써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으로 깎으면 얼마나 제단이 멋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고 오길 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봐요. 저기서 다듬은 돌을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 너는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28장 42절 나중에 뒤에 가면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옷이 나올 때 요 속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봉박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와요. 왜 속이 보이면 안 되는지, 그래서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앞뒤가 되게 연결이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21장 갈게요. 오늘 제가 24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21장 봅시다. 종의 다양한 법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기보다는 제가 중요한 거 같이 나누면서 읽겠습니다. 자, 2절과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보십시오.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종이 된다 해도 6년이 지나면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거는요, 같은 민족이 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대신에 종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집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히브리인들이 서로 그 민족끼리 종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럴 때도 6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다 보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아뒀다가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줘라. 왜? 그가 광야에서 죽을까 하노라. 참 부자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이니까 무조건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풀어주는데 애랑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결혼한 상태로 들어왔으면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결혼했다. 예를 들면 그 주인의 종 여자와 눈이 맞았다. 그래서 딴딴따단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너 혼자 나가라. 아니면 네가 여기서 같이 그 집에 거라. 왜냐하면 그 여종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인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법이라고 하는 것,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 인류가 오히려 문명화되어 가는 과정의 노예가 더 잔인해요.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유명한 뿔이라는 영화.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죠? 쿤타키. 오. 여러분 그건 진짜 노예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건 전혀 없는, 뭐 짐승과 똑같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냥 집에 있는 식솔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 6절입니다. 갈 것이요. 그러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해 가셨어요? 고대 근동의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이 집에 있겠다라는 걸 재판장에게 받아야 주인이 자유해요. 주인이 만약에 그런 예식을 안 하면 이 종을 억지로 뒀다고 생각해서 그 주인이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데려가서 너가 여기 이 부인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네가 표식을 해와라.
야, 주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절대 종을 팔지 못하게 돼 있고, 여기에 나오는 7절부터의 여종은요, 결혼을 목적으로 첩으로 데려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죠? 하갈이라는 여종이지만 동시에 첩이었고, 레아와 라헬에게 같이 왔던 빌하와 실바라는 그죠? 종도 여지 첩이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법입니다. 만약에 너가 돈을 주고 누구를 종으로 첩으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아들에게 줘라. 아들에게 줬을 때는 네의 가족처럼 대하라. 만약에 네가 그것도 싫다 그러면 돈을 그 집에 물려주고 딸도 돌려보내라. 대단하죠. 네.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인 거 여기부터는 쭉 여러분 읽었으라 생각하고 제가 요약합니다. 자, 어디까지 요약하느냐? 21장부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주로 살인을 했을 경우, 사람을 죽였을 경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을 경우,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일 경우, 이런 모든 법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첫 번째, 고의로 했느냐. 네.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여러분, CSI 이런 거 보시나요? 여러분, 사람을요, 사람이 칼을 찔러도 칼이 찔린 각도에 따라서 의도적이냐? 인텐셔널이냐? 아니면 언인텐셔널. 그러니까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찌른 경우하고 이렇게 찌른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아하시나 보죠? 저희 딸은 CSI 요즘 책 사가지고 아주 아이 모이고 빠져 있는데 딱 하나요.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도둑이 들어왔다.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이 들어왔다 집에. 저녁에 들어왔다. 왜 이래요? 성경 안 읽은 사람처럼.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녁에는 그가 도둑이 들어왔을 때 찔러서 죽여도 고의적이지 않고 전혀 고의성이 없어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밝은 대낮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 주인이 발각하게 되면 죽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낮에는 식별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으니까. 밤에는 내가 방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고의적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대낮에 도둑이 와서 야 나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한 거 하다가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다 읽어보시면 딱 한 가지로 요약돼요.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냐. 심지어 소를 죽일 때도 그래요. 소를 죽였니?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너가 심판을 받고 그걸 물려줘라. 실수로 죽였니? 그러면 소끼리, 봐봐요. 우리 소하고 강학솔 장로님 소하고 둘이 이렇게 밖에서 싸움질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이게 다 적용돼요. 만약에 강학성 장로님 소가 죽었다 그러면 또 시험 드시니까 우리 집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소 살아있잖아요. 이 소를 반으로 나눠 가져요. 팔아서.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 소가 평소에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막 들이받고 막 그걸 알면서도 데리고 나가서 우리 집 소하고 같이 있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강 장로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요, 이거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되고요. 이게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집된 게 뭐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뭐 아버지를 죽였던 친구. 근데 만약에 정당방위거나 실수로 죽인 경우, 예를 들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누가 떨어져서 꽂혔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도피성 가야 돼요. 48개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제사장에게 말할 기회를 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법 아시죠?
살인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요. 증인 둘만 있으면. 얘가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가 죽였어요. 그러면 돌을 들어서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가서 제사장이 자기를 봐줄 때까지 번제단을 잡으면 내가 가서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9계명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있는데 왜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또 있을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과학범죄수사대가 없었고 CSI가 없었고 지문이 없었어서 예전에는 증인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증인을 돈으로 사서 매수할 경우 사형에 처합니다. 재밌죠? 신약에 오면 세리장은 자격이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리장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본질적으로 사는 게 거짓말이라. 그래서 삭개오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법정의 증인으로 안 세워요. 세리들은. 왜냐하면 로마에 바치는 돈을 국민들에게 약간 띄어먹어서 이걸 바치고 남는 거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끼리. 혹은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너의 적이, 네가 미워하는 자가 물건을 싣고 가다 고꾸라졌을 때 그 고꾸라진 짐승을 네가 미워하는 자여도 이렇게 세워주라.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 그럴 텐데 율법에 나와요. 어디냐 하면 자, 한참 뒤군요.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혹시 읽으시다가 뭐 질문이 있었거나 그러면 21장, 22장까지. 22장도 볼까요? 22장 1절에 보실래요? 제가 지금 아까 강순자님하고 예로 만나는 건 21장 36절에 나와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네가 가지고 나와서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아야 한다. 재밌죠?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양이면 4마리를 갚아라. 그런데 이 4절 보실래요? 좀 달라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갚아라. 2배로 갚는 것과 5배로 갚는 방법이 다르죠?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이냐 의도적이 않느냐예요. 이것도 구분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해서 그 소를 팔아버리거나 먹어버렸으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혹시 그냥 욱하는 거에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시면요. 그러니까 그 소를 훔친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소가 죽었거나 먹었어. 팔았어. 그러면 의도적이니까 5배를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약에 보면 왜 갑절을 갚고 왜 5배를 갚고 이런 거 나중에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기 때문에. 이 7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물품을 맡겼다가 잊어버렸을 경우에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아니냐에 따라 갚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소를 잊어버렸다, 그 소가 죽었다, 다릅니다. 넘어갈게요. 22장 16절. 자, 약혼하지 않고 여자를 동침했을 때 부모가 허락하면 네가 혼례 지참금, 납폐금입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근데 상대편 여자가 그 부모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납폐금만 주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의 납폐금을 돈으로 내라. 그 다음에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런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요. 21절부터는 약자에 대한 겁니다.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옷을 저당 잡혀도 이자를 받지 마라. 쭉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23장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시다가 막히신 게 있다면. 네. 자,
23장 1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제 거짓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둔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편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편들라는 거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8절 뇌물 받지 마라. 9절 압제하지 마라. 23장 10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년에 대해서 자 여기를 보실래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안식년이 뭐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안식년. 대개 교수님도 1년 쉬는 거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1년 쉬는 거. 연구하는 거, 그죠? 연구하는 해. 근데 원래 구약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여기에서 보면 원래 안식년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지면 땅이 병들어요. 땅이 많은 토양이 죽어가요. 그래서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모작 3모작 하죠. 못 쉬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이 변하는 겁니다. 산성 알칼리. 그죠? 그래서 곡식을 내도 곡식이 오히려 알지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해가 될 때고. 그래서 안식년은 6년이 지나면 7년째는요. 아예 그 땅에서 뿌린 걸 거두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가 그리고 힘든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혹은 헤매고 있는 짐승들이 그곳에서 먹게 해주는 겁니다.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의미는 실제로는 아주 힘든 사람들이 안식년을 오히려 안식년을 통해 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지만 또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50년에 한 번. 그때는 모든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이 있는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뭐 있죠. 그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뻥지건가? 무슨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경작을 했잖아요. 나눠서. 그래서 이게 제 거고 이게 강승 장로님 거고 이게 뭐 어느 집사님 거고 이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4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잘못 경작해서 막 빚을 지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이를 넘어왔어요. 저한테. 네? 저한테 넘어오고 이 땅도 저한테 넘어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의 대부분이 저의 소작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49년 지났는데 보니까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오희석 전사님 조금 땅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기철 땅이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때는요. 다 이걸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다 50개로 나눠서 그 땅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이 희년사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희년. 그러니까 좋다. 49년까지는 네가 능력으로 한 거다. 한 세대. 네가 능력껏 돈 벌어서 네가 참 잘했고 수고했다. 네가 누리는 건 괜찮다. 근데 이 구조가 자식들에게까지 계속 물려가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역사상에. 왜? 누가 내놔요 이걸? 아무도 안 내놔요. 계속 선포만 해요. 우리나라도 2000년도부터 선포했어요. 희년, 2000년 희년의 해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소득을 다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한 교회는 있었으나 12년이 지나 지금까지 어느 데도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희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상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사상은 뭐냐?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잘한 것과 내 능력도 있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누군가의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내 지금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희년 사상을 통해 알아라. 그렇게 사상만 남아 있어요. 해본 적은 없고. 그게 희년 사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쪽을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제 24장 마지막에 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제가 할게요. 계속 제가 왜 질문하냐면 여기에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14절부터 나옵니다. 세 번 절기를 지켜라. 그죠? 세 번 절기를 지켜라. 이게 계속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그죠? 여러분 정리해도 잘 안 되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절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거 하고 끝내죠. 아는 절기. 뭐든지 좋아요. 6월절. 그쵸. 그쵸. 역시 권사님은 좋아하시는 게 맥주절. 네. 수장절. 거기 있는 거 읽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여기는 무교병 먹는 절이라고 나오죠. 무교절. 네. 77절. 77 맞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초막절. 뭐 장막절도 있겠죠. 여러분 아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년이죠. 그러니까 티슈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로 7월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월이 언제죠? 6월절이에요. 6월절 1월이 아비벌이에요. 니산월 혹은 아비벌.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 됐고 그 전에는 아비벌. 그래서 6월절 14일이 아비벌 14일이 신년이에요. 그죠? 신년, 그죠? 유대인 법으로 하면 신년이고, 이 나팔절은 일반 원력으로 하면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6월절이요, 날짜로, 우리 그 태양력이라고 하죠. 태양력으로 하면 6월절이 3월에서 4월이에요. 이 티시리가 9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한 것 중에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똑같은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힘들어요. 어디는 장막절이라고, 어디는 초막절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는 숫장절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팔절 말고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중요한 건 속죄일이에요. 네, 대속죄일. 이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걸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1월 10일이고 그때가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절기로 하면 신년이 되지만 헷갈려요. 그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년은 6월절인데 원래 원력 태음력에 의하면 티슈리가 신년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어디를 보나 1월로 나와 있고 7월로 나와 있고 1월로 출력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6월절을 1월 1일로 설명할게요. 1월 14일로. 그죠? 그러면 좀 편해지겠죠. 나중에 헷갈리시는 건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절기를 설명할게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추르고 신발을 신고 쓴 것과 무교절을 먹어라. 그게 바로 무교절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이런 건 성경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초실절이 무교절이 하고 거의 붙어 있는 날짜인데요. 무교절에서부터 이 초실절로부터 무교절로부터 그래서 같은 표현을 써요. 49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오순절은 신약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거와 같은 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교절로부터 49일, 50일 되는 해가 절기가 뭐냐면 77절. 이때가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왜 맥주절이냐? 요 3, 4월부터 5월까지가 보리가 추수되는 봄에.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초실절하고 6월절 무교절은
같은 기간 안에 있어요. 그죠? 같은 맥락 안에.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시즌으로 하면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시즌이 부활절 시즌하고 같죠.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또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나팔절에 신년 선포가 끝나면 10일에 대속죄일을 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아까 한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밖에 나가서 자야 될 것 같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장막 짓고 자거나 초막 짓고 자거나. 수장이란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열매를 창고에 저장시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9월과 10월에 봄에 창고에 저장한 게 매추절이에요. 가을에 난 것,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가을에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던 시간을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요. 그래서 이 시즌, 요 나팔절, 초막절, 수장절이 같은 시즌에 묶이고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은 시즌으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효과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해하고 한 그림을 갖는데 꽤 힘듭니다. 이승전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즌을 한번 정리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세 시즌의 가장 중요한 때는 예루살렘을 내려가야 돼요. 그게 세 시즌. 오늘 성경에 나오죠. 무교절. 근데 무교절과 유교 그 6월절은 거의 같은 시즌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딜 내려가요? 예루살렘 내려가셨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면 맥추절. 그게 봄의 시즌에 추수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가을에 열매를 창고에 거두는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 내려가서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7대 절기 그리고 3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절기. 내가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레위기에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참 느낀 게 정말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율법이라는 게 그 조목조목 항목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지키고 살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지금과는 다른 삶이 이렇게 주어질 것 같은 생각,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죠. 우리